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성도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의 목적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조를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 보면 제1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도의 삶의 원천이요, 에너지요, 원이요,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구의 스위치로 설명을 합니다. 전구가 있고 전원에 연결되어 있고 다 세팅이 되어 있어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과 힘을 부여받았고 많은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 기도의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기도를 수도 파이프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원지에 물이 풍성한데 그 물이 가정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수도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수도 파이프가 중간에 끊겨 있으면 절대로 물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통로가 된다라는 말이겠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 표현합니다.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부어줘도 우리가 이것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신앙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신앙생활 전체를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병든 자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환우들을 위한 기도가 여러 권에 나오지만 가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 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는 당연히 항상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기도는 언제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호흡이 기도라면 이것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 언제 특별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거의 공식과 같은 거예요. 3 더하기 5는 8이다. 약속을 해놓은 것처럼 고난을 당하거든 기도한다라는 것이 성도의 삶의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찬송가 373장 참 좋아하는데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솔직한 고백을 담은 찬양인데요. 특별히 2절에 보니까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잖아요. 끊임없이 파도가 치는 것처럼, 끊임없이 물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그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간다. 풍랑은 장애물이요 방해인데, 놀랍게도 이 장애물과 방해가 우리 앞에 닥칠 때에 이것 때문에 목적지에 더 빨리 가게 된다. 이 말은 우리 성도의 목적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고난 자체가 좋고 고난 자체가 유익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망가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되고 어떻게 고난이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느냐? 그 이유는, 그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고난을 만날 때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병으로 고통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고난이 무엇일까? 질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죠. 병에 걸리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힘센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코로나라는 질병에 걸려서 고생을 해보니까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할 힘이 없고 의욕이 생기지 않고 참 그냥 힘들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병들지 않을 육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코로나가 유행을 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들이 다 병에 걸리고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병 때문에 죽고 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파주에 사는 동생 교회에도 계속해서 장례가 일어나고 있는데 장례식장이 없어서 3일장을 못하고 4일장, 5일장을 화장장이 대기 순서가 길어서 그렇게 장례를 미뤄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픈 사람이 많고 그만큼 죽는 사람이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거의 매일 연일 몸이 좋지 않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오고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병에 걸렸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라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성도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 교회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장로를 청한다라는 말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몸이 약하고 병이 들었으면 제일 먼저 교회에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교육자들에게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 당시의 치료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병원을 가고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하는 것을 말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병원도 가고 약도 막 먹고 치료도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되죠. 하지만 몸이 아프면 치료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성도는 반드시 교회에 알려서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치료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호와 라파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나타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음식도 제대로 없고 열악한 환경 속에 만약에 병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면 방법이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내 율례를, 내가 명한 계명들을 잘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너희에게 있었던 그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고 혹시 병에 걸렸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그래서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전되어서 병의 원인도 알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개발되고 있지만 여러분 코로나만 보십시오. 인간의 의학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요.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전 국민의 85%가 백신을 맞았지만 속절없이 이 병을 막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물론 치료받아야 돼요. 의학적으로 또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리라. 예수님은 질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공생의 기간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에바다 말씀하셨을 때 말을 못하는 자가 입을 열어 말을 하게 되었고요. 달리다고 외치셨을 때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셨을 때 사람을 온갖 고통으로 몰아넣던 귀신이 쫓겨갔고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셨을 때 온갖 종류의 질병들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치료하는 여호와,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 어떤 성도들은 병에 걸린 사실을 절대로 비밀로 하고 말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기도, 성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기도만 힘이 있고 장로님의 기도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자꾸 숨길 것이 아니라 질병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고침을 위해서 함께 교회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되고 낫는 역사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들의 질병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간구, 의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질병이 떠나고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텐데요. 병든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의심하며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에구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나 라는 마음이 아니라 분명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효과 없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때로는 의학적으로 고치기가 쉽지 않다. 때로는 완치가 어렵다라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사람의 몸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인데 깨끗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일으켜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병든 자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질병의 권세 가운데 노임을 얻게 되고 자유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1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질병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질병이 왜 생길까요?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길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질병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나서 그 병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마 어떤 죄 때문에 이 병이 생긴 것 같아요. 중풍병이겠죠. 다시 이 죄를 범하여 이 병이 심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은 많은 경우에 죄 때문에 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지만 모든 죄가 그런 건 아닙니다. 죄와 상관없이 질병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욥이 그렇죠.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 고난이 욥의 잘못으로 온 게 아니라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 준 것이죠. 예수님이 한 번은 길을 가시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발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은 질병을 걸린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다면 자기 죄는 아닌 것 같고 부모의 죄가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구 죄 때문이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나타내시기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회복과 기적의 역사를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여주기 위함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때로는 질병에 걸리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으리라도, 이 말은 이 병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병으로 고생을 할 때는 먼저 자신의 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갑자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진 않았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고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한 세상 욕심과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한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면 이런 질병을 통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는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된 자는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로운 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성도의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살피고, 혹시 하나님 내 안에 죄가 가득한 것은 아닌지,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것은 아닌지, 거짓과 부패가 가득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병의 회복을 위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야 된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질병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위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뭐냐?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혹시 말합니다. 병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낫게 해달라는 것이 옳은 기도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그 병이 중병이든지, 그 병이 고칠 수 없는 병이든지 간에 성경은 분명히 그 병이 낫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두 번이나 나타나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성도는 서로를 위해 병이 낫기 위해 기도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런 질병이 우리를 휩쓰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 환자들이 생겨납니다. 현재까지 한 30명 정도가 코로나를 겪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걸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합니다.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코로나의 정점이 끝나고 이제 점점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 안에 중보기도 모임을 올해부터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꼭 기도해야 될 내용, 국가와 민족을 위해, 성도들의 문제를 위해 이 시기에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구체적인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되, 단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구체적인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 모임과 중보기도 운동들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운동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요, 질병이 낫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는 병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신의 질병만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질병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되며 어떻게 깨끗해야 될지 사실
막막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지어 그것이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원인도 모르는, 이유도 모르는 병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마음의 병이요, 고치기 정말 힘든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의 중보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또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회복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회복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신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 말씀들을 붙잡고 이 밤에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소망교회 성도들을 위해, 병이 낫기를 위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